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하여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얼굴과 온 몸을 땅에 착 달라붙게 하는 포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고 가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것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표시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할례 의식. 할례 의식은 뭐냐면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할례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 의식이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징표로 삼기를 원했던 거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잘라버려라. 아멘. 네. 모든 우상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순하게 살점을 도려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이 할례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는 신약 시대에 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성탄절 기념 예배 때도 세례 예식을 하는데 이 할례는 신약 세대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삶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대답해 주세요. 구원의 삶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삶을 아직 잘 못 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잘라내지 못한 우상이 많다 적다? 많다. 아직도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집에 성상을 세워놓지도 않고 돌을 깎아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살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거봐요, 나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복음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찬양대에 이들 때 물어봐야 돼요. 찬양대 대답 꼭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대답하기 어색하니까 반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의 방법,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진 건 알아요. 그럼 왜 세속주의에 빠졌는가가 중요해요. 두 가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따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이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이 성공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생각하게 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욕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도록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자기 진영의 논리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자기가 필요한 말씀은 아멘 하는데 자기한테 불편한 말씀은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더니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우리랑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고 전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자기들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문제예요. 왜요? 잘못 듣고 있으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 가끔 가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데 자존심이 상하냐? 아니, 정통 신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도 박사학위라고 갖고 있는 제가 말씀을 가르쳐주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리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이 맞대요. 보니까 뭐냐면 신천지야. 목사가 자존심이 상한다, 안 상한다? 아니, 어쩌면 그러냐고요. 아니,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뺀들뺀들하고 제가 안 해. 근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 가서 보니까 이단 종파야.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아멘. 아, 그렇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봐요, 아멘 안 하지. 다시 한번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갸우뚱해요. 그리고 와서 엉뚱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이단 종파의 문제가 뭐예요? 자칫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 종파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지면 지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십시다. 혹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고의 메시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 유성감리교회가 복음의 맛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막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할례 의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라. 네 집에서 난 자나 너희가 외국에 가서 돈으로 사온 자나, 이 돈으로 사온 자는 누구예요? 이방의 노예들을 의미해요. 노예.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나, 이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족장. 이 족장으로서 네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라. 아멘.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몽골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 저 유럽, 북유럽, 남미,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집에 속한 모든 남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집에 속해 있으면 복인 거예요. 아멘. 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돈에 팔려온 종인데, 이방 종인데 아브라함 집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 집은 오늘날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불리하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자꾸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전도하는 일이다. 아니,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가 난 자들이나 네가 외국에서 사온 자들이나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 아브라함의 집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 교회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축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있어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왜 숨겨줬어요? 라합은 비록 기생,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너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아노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걸면서 숨겨준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그 집에 속한 자들 다 보호해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라합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럼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맨 집의 사람들은 하나도 우리가 해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이 떠나가자마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2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라합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붉은 줄을 매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진멸할 때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라합의 집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와 형제와 그 집에 속한 자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죠? 무엇을 발견해요? 여기서 기생의 집이지만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창녀의 집이에요. 창녀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놀라운 변화. 이 창녀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니까 구원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붉은 줄이 메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있는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그 집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날, 진멸하는 날이 왔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아멘.
라합의 집도 오늘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교회. 붉은 줄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 아멘. 교회가 무슨 값으로 샀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제단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간 자들마다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마다 다 생명을 보호함을 받고요, 오늘날 이 유성감리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생명의 보호를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 아니겠어요? 멸망하는 세상에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영적인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성탄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강원도 영월 지방에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티타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지방 목사님이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말씀해 보시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영월 지방, 그 지방에 아직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산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11월 달인데 그때가 겨울을 앞두고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많은데요 했더니, 겨울을 날 연탄을 사야 되는데 그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아직도 연탄을 떼는 교회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놀랬고요. 솔직하게 제가 한 20년 넘게 도시에서만 살아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할까요? 연탄 살 돈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겨울을 살 날 연탄을 나한테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가 드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한 겨울을 날 만한 연탄을 어느 정도는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안심하는 마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비축했던 선교비가 있어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내려오는데, 성도들 다 내려가는데 저도 함께 내려가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어떤 부부를 데리고 저한테 거꾸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누구냐면 그 연탄비를 제가 보내드렸던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야, 겨울을 앞두고 연탄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니.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못하고 목사님, 사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난당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그래도 나가서 연탄 걱정은 안 하고 살만할 텐데, 주님이 사명 맡겨주셔서 그 산골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연탄 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겨울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려운 교회에 기름값과 연탄 사주는 일을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했었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올해도 이 이야기를 기회교인들에게 먼저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기회교인들 모두가 다 찬성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주시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아직도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고 기름 한 통 살기가 힘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겨울에 한순간이라도 기름 걱정하지 않고 추위 걱정하지 않고 좀 이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성탄절에 성탄절 헌금을 그 가난한 교회에 기름 한 통 사준다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다 보내야 되는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선별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에 사는 목사님한테, 좀 괜찮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는 한 24일 정도 계좌를 달라고 그랬더니 보름 전부터 보내버렸어요. 보름 전부터 보내가지고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성감리교에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름 전부터 보내가지고 제 마음도 막 너무 급한 거예요. 왜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분들이. 계좌를 보내놓고 언제나 들어오려나.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성탄절 지내고 들어간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가 못 받을까 봐 미리미리 그냥 보름 전부터 그냥 계좌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외식을 어디서 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성탄의 의미예요. 제가 한 주간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있다가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발견한 것 같아요.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처음부터 그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는 없었겠죠. 처음에는 그 바위에 이끼도 풀도 자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위 위에서 이끼가 생기고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홀씨가 하나 날라와서 그 이끼 위에 풀 위에 내렸는데, 바위가, 이제 시인의 표현이에요. 바위가 그 홀씨를 품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 그 소나무의 홀씨가 거기서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도록 자기 몸을 열심히 벌려주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번 한 주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바위가 그것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을 시인이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이거 반주해줘야 되는데. 계속 반주 좀 해줘봐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바위는 소나무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소나무는 푸른 그늘을 만들었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소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준 적 있었던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저는 이 시를 우연찮게 책을 읽으면서 접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성탄의 계절에 딱 어울리는 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떼어내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걸 덜어내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덜어내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2024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덜어내어주고 그 형제가 내 안에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덜어내어 주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성탄절에 24년 성탄절의 참된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성탄절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그날에 우리의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덜어내줄 수 있고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덜어내어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해라.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